저는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 따라 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붙여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찬양팀이 찬양대가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생명의 빛으로 죄로 인하여서 어둡고 또 슬픔과 절망과 고통과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어두운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 슬픔을 기쁨으로 또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려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 기록했다면, 마태는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함께 지니신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마태복음 1장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게 이제 인성이라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신 거 아니에요. 요한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어떤 예수님의 신성, 영성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이 마태는 예수님의 인성,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언약으로 예언으로 말씀하신 바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17절까지는 인간적인 기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한번 여러분 잠깐만 보십시오. 16절을 보면은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죠.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고, 그 요셉의 조상이 바로 다윗과 아브라함,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인간적인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죠. 반드시 마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대강절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하여 오셨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것인가 다짐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됩니다. 자, 18절부터 20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어떻게 된 것이라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1절부터 17절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쭉 말하고 나서 그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아요. 바로 이 예수님은 다윗의 사람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으나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유대인은요, 우리나라와 예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결혼 풍습과 좀 비슷한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결혼할 때 약혼이라는 것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약혼, 예전에는 다 약혼을 했어요. 우리 이동찬 수입사님 약혼을 혹시 하셨었나요? 약혼 안 하셨어요? 뭐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약혼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있다가 이제 결혼을 하죠. 유대 풍습에서도요, 먼저 약혼을 한다고 합니다. 양가 이 부모님이 합의하에서 이제 약혼이 성립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결혼을 공포하는 것,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신랑 신부가 결혼합니다라고 이제 공포하는 그것이 정혼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혼을 하고도 같이 부부가 살지는 않는데요. 한 1년 정도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오는 것. 우리도 예전에는 뭐 함잡이 뭐 지금도 뭐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가는 그 모습이 유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에 와서 함께 살게 되면 그것이 이제 결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혼과 정혼과 결혼이라는 이 세 단계의 결혼 풍습이 있었는데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을 하고 아직 동거하기 전, 다시 말해서 결혼하기 전에 기간을 지금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거예요. 물론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으나 인간인 이 요셉은 아마 그것을 처음에는 생각도 못하고 아마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정혼이지만 그 당시에 이 유대 율법에서는요, 이 정혼도 결혼의 그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정혼한 상태에서 남편이 죽으면 이 신부는 아직 신랑과 함께 살지도 않았는데 과부가 되는 거예요. 과부가. 그리고 아직 이 두 부부가 같이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절을 지켜야 될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깬다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 상태에 있었는데 마리아가 지금 임신을 했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너무나 큰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니까요,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하면서 이 마리아의 임신한 것을 요셉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19절에 보니까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면서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신이 정혼한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는 누군가의 그 아이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아마 이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나 봅니다. 그를 드러내지 않고 이 마리아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파혼하려고 그 마리아를 그냥 결혼하지 않으려고 끊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가 지금 이렇게 잉태를 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마리아도 분명히 그 당시의 풍습 가운데에 자신이 아직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아이를 가졌을 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충만히 임하였다. 그리고 너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을 전했을 때에
이 마리아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어요.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큰 지탄과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이 아가씨였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많은 유대인들과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뜻이라면 자기의 어떤 손해와 다른 사람의 어떤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신실한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그 외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과연 우리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가? 분명히 이것을 했을 때에 요셉이 자기도 모르는 누군가의 아이를 가지고 자기가 신부로 맞아야 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마리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정죄하고 돌을 쳐서 죽일 수도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며 따르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어떤 유혹이나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세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것이 아니에요. 뭐 빛으로 쫙 비춰주신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이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대강절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어쩌다가 우연히 그리고 전적인 어떤 신적인 역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 이성이나 내 계획이나 어떤 내 인생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잉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은요, 인간의 그 원죄가 예수님에게도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그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야 돼요.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셔야 될 흠없는 어린 양, 죄 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 아담의 그 피, 아담의 그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동정녀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신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이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 생각해, 아유 어떻게 동정녀라는 게 어디 있어? 어떻게 그런 게 있어? 세상에 그런 건 없어. 사람들은 믿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를 믿는다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 흙을 빚어서 사람의 생기를 부어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에 생명을 넣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그 일을 왜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에도 고백하잖아요. 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강절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나으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자손인 요셉을 통하여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의 잉태되게 하사 예수님이 이 땅에 나오게 하여 주신 것이죠. 믿으시면 한 번 더 아멘 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요.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사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21절입니다. 21절 우리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꿈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야. 네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그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누구냐? 바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 요셉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예수. 이게 조금 이 발음 기호만 조금 다르죠. 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 예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인도하여 이제 마지막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사명을 이 여호수아가 맡은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범죄하여서 결국에는 고통당하다가 죽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은 해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그걸 독생자라는 거예요.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그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앞으로도 계속 지을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속죄하여 주셨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드는 것은 죄책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뭘 할 수가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 이 세상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 죄의 종이 되어서 원수 마귀가 이끄는 대로 미워하고 싸우고 빼앗고 죽고 죽이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죄는 다 씻어졌습니다. 모든 저주도 다 끊어졌습니다. 어떤 조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저주든지 그 어떤 인생의 어려움들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될 때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내 삶의 어떤 어두움들, 어떠한 거짓들, 어떠한 죄악들, 어떠한 슬픔과 고난과 저주들,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임하시는 그 순간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처럼 생명의 빛이신,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그 공로의 은혜가, 그 피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에 우리에 있는 모든 죄와 우리 모든 저주는 다 씻어지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여러분 그 옆에다가 하나 좀 써두세요. 21절 그 옆에다가 하나 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고요? 우리를 살리게 하려 하심이라. 뭐 하게 하시려고요? 살리게 하시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 고르고 골라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또 많은 여인들 가운데에 마리아를 통하여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를 화목제물로 대신 다 담당하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마저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은 뭐 우리가 하는 이 땅 뭐 이런 세상보다는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뭔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 너희가 감히 내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해? 너희가 감히 나를 배반해? 너희들 두고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구원은 건지는 거예요. 건지는 거. 저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든 인간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주님을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2000년 전 그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또 때로는 죄를 짓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구약의 그 어린 양의 피와 달라요. 구약의 어린 양은요, 내가 죄를 칠 때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매번 죄를 칠 때마다 제사장 앞에 가서 그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 죄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심지어 아직 우리가 짓지 않은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이 진리를 할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더 이상 원수 마귀가 주는 죄책감, 너가 무슨 목사야, 너가 무슨 집사야, 너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너가 무슨 성도야, 그럼 원수 마귀의 정죄에 우리는 빠지지 아니하고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주 앞에 맡기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런 회복의 은혜가 다시 사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려고 이 땅에 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하여서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며 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고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 대강절,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저 깊은 믿음의 심령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솟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또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나를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나를 잊으신 것 같아.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만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다가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찬송가 404장에 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가 없네.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때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랑에 녹아질 것이고 다 떠내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나 옆에 있는 모든 우리 분들에게 서로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면 뭐 하고 싶을까요? 우리 찬양대 사랑하면 뭐 하고 싶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역시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연인들 보세요. 그냥 죽고 못 살도록 그냥 서로 그냥 볼 때부터 또 헤어질 때까지 그러고 있잖아요. 또 그래서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성막에, 그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신약의 이 솔로몬 이후부터는 성전을 지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죠. 신약에서는 예수님 이후부터 성령이 오신 후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삶 속에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 23절 함께 또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아까는 예수라 하라.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랑하는 사람이 늘 함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성산 하모니 교회에 있을 때에 어느 안수 집사님 댁에 제가 신방을 갔더니 거기에 개를 키우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벌써 개가 14살, 15살 아마 됐다고 그래요. 이름이 솔비라고 그럽니다. 솔비. 그런데 이 안수집사님과 권사님이 너무나 이 강아지를, 이 개를 이뻐하고 아주 그냥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개 강아지를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같이 데리고 다니는 그걸 이제 보면서 야, 정말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 강아지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요. 벌써 14년, 15년 돼가지고 그냥 가족 같고 자식 같고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문득 이런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무슨 말이냐? 아무리 그 안수 집사님이 그 개를, 솔비를 사랑한다고 해도 나는 개가 되고 싶어. 내가 이 솔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안 계신데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이 솔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솔비랑 좀 대화를 하고 싶어. 이 솔비가 뭘 원하는지 내가 좀 알고 싶어. 그러면서 내가 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제가 언젠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찬양대원들 강아지나 고양이 이렇게 키우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무리 내가 그 강아지, 고양이 무슨 요즘 햄스터 이상한 도마뱀까지 키우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거북이 이런 거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개가 되고 싶고 고양이가 되고 싶고 그 햄스터가 되고 싶은 분 계세요? 없어요. 그냥 귀엽고 그냥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죠. 반려견, 반려묘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개나 고양이나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피조물이에요. 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사람도 같은 피조물인 동물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부어 넣어서 사람에 되게 하신 그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오신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연약한 존재인
그 피조물의 그 유한한 존재인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당연하게 마땅하게 여기는,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23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때가 되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죠. 이야, 참 신통방통하다.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모르나 모든 역사를 태초부터 영원까지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계획을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뭐 기생충의 영화에서 제일 유명한 그 대사 중에 하나가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뭐 이것이 뭐 유행어래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인생에 다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인생의 계획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듭니까? 막혀 있습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다 끝난 것 같습니까?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셉이나 마리아처럼 의심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욕심으로 우리가 엉뚱한 거 하지 않고 아멘,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며 나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자꾸만 내가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내 욕심대로만 가니까 하나님의 역사와는 상관없는 늘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걸어가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처럼 또 예수님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이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표현인 것이고, 그리고 임마누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에 선물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냥 그것이 선물 나누는 연말 연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그것은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와 함께하러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선물 아멘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속에 가정 가운데 다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리 선물 드릴게요. 아멘으로 받아가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마음만 가지고 살아보세요. 어디 두려움이 옵니까? 어디 염려가 옵니까? 어디 원수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옵니까?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도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어디 감히 원수마이가 세상의 어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뭐 성경을 어떤 구절을 찾는 이 어떤 요즘 많은 어플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한번 찾아서 한번 함께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함께라는 단어가 아마 몇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늘 함께 하세요. 제가 빠르게 한번 몇 구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어서 너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에는 그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지금 바단 아람으로 지금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복 주시고 함께 하신 것이 야곱이 잘해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속이고 복 얻으려고 거짓말한 이 야곱,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도망가는 그 못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다시 또한 돌아오게 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했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야곱과 같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지요. 아멘. 창세기 39장 2절에는요 요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애굽의 집에 있으니.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고 뭔가 권세가 있고 돈이 많으면 아이고 친구 하겠습니다, 아이고 함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있으려고 그러다가 뭔가 돈 없고 권세 없고 다 잃어버리면 하나둘씩 다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어찌 보면 이렇게 세상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애굽 보디발의 그 노예로 있는 요셉에게, 심지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불러만 드릴게요. 출애굽기 3장에서는요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에서 인도해 내겠다고 정녕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신명기 31장 23절에는요 여호수아, 이제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여호수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아라,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지금 안 되고 힘든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는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13만이 넘는 그 미디안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함께 하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9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셨고 다윗에게 말씀하셨고요.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우리가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아까 1장 12절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그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심지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은요, 이제 마지막 성경의 이제 마지막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셨어. 여러분, 천국에 왜 갑니까? 우리가 왜 천국에 가야 합니까? 거기 뭐 금과 보석과 뭐 맛있는 거 많고 뭐 아름답고 좋아서 천국에 간다?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함께하기 위하여, 영원히 우리 아버지와 우리 신랑과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 땅에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떤 핍박이 와도 아버지가 계신 그 천국, 우리가 뭐 추석이나 설날 때 아무리 뭐 길이 멀어도 고향 부모님이 계신 게 우리가 찾아가잖아요. 왜 가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의 모든 마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그 믿음, 그래서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랑을 베푸셨기에 이제 우리도 아버지 만나러 갑니다. 우리 신랑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끝까지 믿음 흔들리지 말고 우리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아버지 집, 우리 신랑 집 다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진짜로 알고 믿는다면 세상에 그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배고픔, 뭐 가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것이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코로나도 이깁니다. 여러 가지 물질 어려움도 이깁니다. 질병도 이깁니다. 내 삶의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 이 세상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날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러,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우리와 함께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날마다 우리는, 결론이에요, 따라하세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자.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성전에 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간절한 이 사랑의 마음만은 결코 식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도다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아무리 때로는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올 수 없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처음 사랑만은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 우리 남편과 아내가 만났을 때 그 처음 사랑 잊으면 돼요, 안 돼요? 홍성보 집사님 잊으면 돼요, 안 돼요? 오늘 홍성보 집사님, 이라이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우리가 믿고,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처럼
어떠한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뤄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오늘 현 세 번째 초의 의미는 사랑과 나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러 이 땅에 오셨고 모든 물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렸다면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대강절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처럼 우리 모든 가족과 이웃들에게 내가 받은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방법으로 살다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이 시간 다 접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 얼마나 함께하기 원하시는지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온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